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당시에 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이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우리는 점점 쇠약해진다, 사망률 100% 정해진 인생길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늘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의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건져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게 가장 큰 후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 끝까지 너 기억할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블레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덮어주지 않고 사랑하지 못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접하면서도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원망 없이 서로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우리는 허물만 보여도 들추어내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은사와 청지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이죠.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봉사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여러분, 목사가 은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면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는 것,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목회인데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곱상하게 생기셔가지고 감히 목회 세계에 뛰어들으셨습니까? 저를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만 보면 힘들어요. 저만 보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이 사역을, 이 일을 한순간도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10절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지기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봉사의 주체가 내가 되니까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우리는 금세 그 마음이 시들어지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누가 봐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 나는 하나님께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또 나의 사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만물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 주십시오.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